네, 우주의 끝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고대 시대에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 말하는 태양계가 우주의 모두라고 생각한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도 많은 별들과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그런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거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넓은 광대한 우주 세계를 아마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 못지않게 또 거대한 세계가 있으니 바로 미시세계예요. 예전에는 고운 가루나 작은 입자가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또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분자라는 것을 찾아내고 원자라는 걸 찾아내고 또 전자라는 걸 찾아내면서 더 작은 미립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미시 세계 또한 얼마나 신비롭고 넓은 세계인지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더 열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못지않게 신비롭고 미지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큰 거시세계나 미지세계는 물리적인 측정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탐구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마음은 들어가도 알 수가 없고 평생을 겪어도 알 수가 없고 평생을 사귀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 미지의 세계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젠고 하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인간관계들이 우리에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도 있고 친구관계도 있고 교회 지체관계도 있고 직장관계도 있고 또 학교 동창들 관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거미줄 같은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의 인간관계들은 사실 진정성을 가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별일 없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인간관계들은 사실 진정성들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냥 형식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우리 자신이 큰 불행에 빠지거나 우리 자신이 심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자신이 맺었던 인간관계의 참다운 실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이 반란의 사건, 이 반란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드디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의 무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을 향하여 원한을 품고 칼을 품고 발톱을 숨기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고 권세가 있을 때는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이제 왕으로부터 물러나는 그런 초라한 행색을 하니까 바로 칼을 뽑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와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어떤 사람? 시므이는 어떻게 다윗을 대적을 했죠? 다윗이 쫓겨서 이제 가고 있을 그때에 바로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저주의 말을 악담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 악담 또한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여 갈지어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고 하거나 사울의 집안에 누구의 피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사람을 풀고 그토록 괴롭혔지만 다윗은 한 번도 심지어 자기 신하들이 사울 왕을 시해하려고 할 때도 심지어 만류하였고 옷자락을 베는 그 일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감추어 있던 그 마각을 오늘 다윗이
쫓길 때에 비로소 드러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 또한 마찬가지죠. 평소 다윗을 향해서는 모사였고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 원한이 뭔가요? 바로 다윗이 간음하여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제는 그 간음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아히도벨이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손녀를 간음하여서 그것을 왕의 권력으로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으니, 이 아히도벨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정적인 원한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있다가 쫓겨나면서 압살롬이 이제는 권력을 쥐고 마치 나라의 대세를 이제는 잡은 것처럼 보일 때에 바로 복수할 기회를 압살롬의 힘을 빌어서, 압살롬의 칼의 힘을 빌어서 이 아히도벨이 바로 다윗을 향하여 칼을 겨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불어야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바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바로 다윗이 철저히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감춰졌던 칼들과 마각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심대하게 위기에 처했을 때에, 심대하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요? 시바였죠. 시바. 예, 시바. 바로 머비보셋의 종,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였던 머비보셋, 그 머비보셋의 집안의 종이었던 이 시바. 이 시바가 다윗이 쫓겨서 베란간 광야를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바가 나귀와 또 거기에 음식을 잔뜩 싣고 다윗을 마중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게 하는 그런 호의를 이 시바가 베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시바를 향해서 다윗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너의 주인 머비보셋은 어디 가느냐? 바로 이것을 이 시바는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가 다윗을 진정으로 존경하거나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다윗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돕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서 다윗의 환심을 사서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서는 모함을 하여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임금이 바로 너의 주인 머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이 시바가 바로 준비한 답이 있었죠. 그 답이 바로 뭔가요? 바로 이 머비보셋은 지금 압살롬의 이 반란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을 탈출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지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이 말을 다윗에게 이 시바가 모함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잠시 전에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십계명 가운데의 9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참되고 진실한 태도로 살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던 이 거짓 증거, 그 계명을 그대로 이 시바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모함하는 거짓 증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순간 경노하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당연히 경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래 고대시대 때는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전 왕조의 핏줄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죽이고 새로운 왕조에게 조금 더 화근이 되지 못하도록 실을 말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사울의 손자,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머비보셋을 바로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왕자들과 똑같이
자기 식탁에서 같이 평생을 식사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그 모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이런 극진한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극진한 자비를 베풀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바로 이 모비보셋 또한 다윗을 배신하여서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졌다고 바로 이 시바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순간 다윗은 매우 분노하였고 배은망덕한 그 모비보셋을 향해서 정말로 마음에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성급하고 너무나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너의 주인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 너 거다. 너가 가져라. 이런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시바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일방적으로 다 줘버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인간은 보세요. 몇 사람을 속였습니까? 두 사람을 속였죠. 두 사람을 속였죠. 자기 주인 모비보셋을 속였고 또 왕을 속였고 결국은 왕과 자기 주인을 속여서 얻고자 한 것이 뭔가요? 자기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바가 다윗이 황급히 피할 때에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그렇게 환대한 그것은 선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바의 행위는 뭐죠? 그러면 위선이죠, 위선. 이 시바의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주인의 그 땅,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다윗의 마음을, 그 위급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고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을 이용하여서 사울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고 한 다윗과 바로 주인을 이용한 그런 사악한 그런 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난 이 시바의 선행 같지만은 결국은 시바의 진정한 다윗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위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비로소 왕직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칼을 겨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왕권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 일은 이제 상황이 역전됐을 때에 이제 그 추락하 있던 다윗의 지위가 다시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에 또 이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인간에 대한 분별과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가지고 앞에서 웃거나 앞에서 인상을 쓰거나 앞에서 찌푸리거나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아니면 불편하게 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깊어지고 인생이 더 지혜로워지고 신앙이 더 깊어질 때에 바로 인간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내 앞에서 그렇게 살살거리면서 그렇게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 같은 인간이면서도 뒤로는 칼을 감추고 있고 내가 넘어지면 찌르려고 준비하는 그런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여기 또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모비보셋, 사울의 손자 이 모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24절에 의할 경우에는 이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간 이야기를 여기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다시 왕궁으로 도는 그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며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떠난 날부터 평안히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이 모비보셋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이 모비보셋이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는다. 여러분, 유대적인 전통에 의할 경우에는 이 세 행위는 어떤 때 하는 행위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행하죠? 여기서 발을 맵시 내지 않는다 말은 발톱을 깎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는다는 것, 당연히 수염을 자르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옷을 빨지 않는다는 것은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여러 날 동안 갈아입지 않고 그것을 계속 입는다는 의미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유대적인 배경에 의할 경우에는 자신이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의 태도예요. 애도의 태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었다는 소문은 들려오지 않았지만 왕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떠돌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 모비보셋은 마치 다윗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애도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비보셋의 이 태도는 다윗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태도, 존경의 태도, 자신의 왕으로 주군으로서 대하는 그런 태도가 진실함을, 진정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다윗이 이 모비보셋을 만나서 이제 모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죠?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모비보셋의 처신에 대하여 이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모비보셋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는 누구의 정보를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까? 오직 시바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바가 어떤 정보를 제공한 거죠? 다윗에게 어떤 모함을 했죠? 다윗 왕이여, 당신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들어서 이제 다시 요나단에게, 사울에게, 다시 그의 아들 이 모비보셋에게 사울의 왕국을 다시 돌리려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모비보셋은 자기 나라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시바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격노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비록 이제는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왔지만은 자기를 향해서 마중을 나온 모비보셋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로 예전에 시바가 자기에게 하였던 그 이야기가 확 생각나면서 모비보셋을 향하여 반감이, 분노가 가슴 속에 확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뭔가요? 왜 너는 어찌하였어? 내가 피난을 갈 때 왜 함께 따라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다윗 왕이 피난 갈 때에 가족들이나 측근들이 다 함께 다 피난을 갔거든요. 그런데 자기 밥상에서 자기 왕자들 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비보셋이 함께 가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어찌 너는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준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독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정말 내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이제는 왕이 없어졌을 때에 너가 다시 너희 할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느냐? 그러면 내가 오늘 너를 처벌하겠다. 이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야. 이 독한 마음을 지금 다윗이 품고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모비보셋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26절에서 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리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러분, 이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한쪽 다리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 다리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의족을 하거나 안 그러면 목발을 짚거나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휠체어를 타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날 같은 시대도 오늘날 같은 경우도 한쪽 다리를 장애를 입으면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가 지금 언제가요? 이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 모이보셋은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린 바람에 그 어린 아기가 양쪽 다리를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 다 못 쓰는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모이보셋을 옮겨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이보셋은 거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이보셋이 자기 종 시바에게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당연히 자기 자신도 다윗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나귀를 준비하라. 그리고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그 일행들이 너무나도 급히 갔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먹을 거나 제대로 다윗과 그 가족들이 먹을 거나 음식 같은 것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을 것 같아서 이 모이보셋의 집안에 있는 음식들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이 종 시바에게 나귀를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시바가 자기를 나귀 위에 태워주면은 그 나귀를 타고 또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과 가족들을 먹이려고 섬기려고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급히 도망간 그 자기를 사랑한 그 왕을 향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그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뒤따라가려고 했더니 웬걸 나귀를 준비하더니 그 시바가 자기가 타고 채찍질하고 나귀를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 남아있는 모이보셋이 달려가겠습니까? 말을 타고 가겠습니까? 누가 들어서 그 나귀 덩이에 올려주지 않으면은 거동할 수 없는 그 모이보셋인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준비한 모든 음식과 그것은 마치 시바 자신이 다윗을 섬기려고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감언 이설로서 다윗에게 그렇게 자기 위선을 떨고 그리고는 바로 모이보셋이 다윗 왕을 따라오지 않은 것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반란 영모에 대한 모함을 오히려 자기 주인 모이보셋에게 해버린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이 억울함을 이 모이보셋은 다윗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 적대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이보셋은 자기의 억울함을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27절, 28절에 계속 이어지죠. 바로 종인 나를 내 주 왕께서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이보셋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 같은 그런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니 이제는 왕께서 판단하시고 왕께서 처분하십시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자신이 왕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모이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자기는 이미 죽어도 되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자기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고 그런 자비를 자기 자신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내가 자비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또 주와 함께 무엇을 또 호소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 같은 왕께서 분별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야 지금까지는 시바의 말만 듣고 모이보셋을 판단해가지고 모든 모이보셋의 땅을 시바이가 다 줘버렸는데 이제 이 모이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 자신이 판단을 너무 조급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오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왜 곤란해졌는가?
오늘 이 다윗의 곤란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모든 모이보셋의 땅을 시바에게 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사실 공의의 법을 따라서 이것을 판결할 때는 시바는 100% 거짓말을 하였고 또 주인을 모함하였고 왕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하더라도 10계명의 9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이 시바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큰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판단이 뭔가요? 시바에게 다 돌려줬던 그 땅을 모이보셋이랑 반씩 나누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단이 지혜로운 판단입니까? 공의에 의한 판단입니까? 율법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매우 베냐민 지파의 눈치를 보는 판단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막 승리하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를 지나치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또 민족 내전이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 문제로. 그것처럼 오늘 이 머비보셋을 속였고 다윗 왕을 속인 이 시바를 향해서 다윗은 율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땅을 시바와 함께 나누어서 가져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읽어볼 때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동정, 베냐민 지파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바와 전혀 다른 머비보셋의 인간의 됨됨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30절이죠. 이제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에게 있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라는 거는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 왕이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향하여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오해, 바로 시바가 모함했던 그 오해, 그거 풀리는 그거 두 가지예요. 그 외에는 땅 시바 다 가져라 그러세요. 저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시면 그거로 족합니다. 땅 다 가져라 그러세요. 여기서 이 머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바는 다윗을 이용하여서 자신 재물과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머비보셋은 보세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것을 빼앗기고 모함에 의해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차라리 왕께서 무사히 들어오시면은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그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 상대방의 인격 그 자체를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껍질은 그 사랑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껍질이 어느 날 명예를 잃는다든지 그 사랑스럽고 예쁜 그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똑똑했던 그 머리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횡설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죠. 껍질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인간 자체. 그래서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할 때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반드시 좋지 않는 점들도 하나님께서는 반씩 줍니다. 반씩. 모든 사람이 100% 좋은 것만 있고 아니면 100% 나쁜 것만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겸하여서 주시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교만해지지 않고 영혼이 망하지 않고 늘 겸비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것과 함께 부족한 것들도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머비보셋은 진정으로 다윗을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죽은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인 이 다윗을 이 머비보셋은 자기 친아버지처럼, 어쩌면 친아들이었던 압살롬보다 훨씬 더 다윗을
자기 아버지처럼 사랑한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한 사람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에 이 사람은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강으로 이제 배웅을 나온 사람이에요. 배웅을.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다윗이 요단강 동편 길랏에 이제는 피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피난을 길랏에 가 있을 때에 이 바르실레는 길랏의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그 부유한 재물로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힘을 다하여 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금님이 지방 순찰을 나와가지고 임금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에 지방의 부자들이 섬기고 대접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야, 그 사람, 내가 전라도 지방을 순찰했는데, 거기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며칠을 나를 대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상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현직의 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길랏에 다윗이 피난을 왔어요. 다윗의 군사는 오합지졸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군대를 다 쓸어 모아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성사는 없습니다. 압살롬이 이길 것은 뻔한 일이에요. 이런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고 다윗이 곧 죽고 그럴 상황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지극히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진짜 죽고 압살롬이 그 길랏에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다윗을 먹여 살렸고 다윗의 군대에게 군량미 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 놈이 누구지? 바르실레입니다. 그럼 바르실레는 바로 죽는 거죠. 그것을 바르실레는 다 알고도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고 또 자신이 섬겼던 왕이니까 이 바르실레는 조금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섬겼던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거죠. 이 귀환하는 이 길에 이 바르실레가 오늘 따라왔습니다. 이 따라온 그 바르실레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매우 늙었다. 80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다, 섬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같이 건너면서 이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로 무슨 말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승리했고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니 너도 나를 따라가자. 너가 마하나임에서 길랏에서는 너가 나를 먹이고 너가 나를 대접하고 너가 나를 공급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시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당신의 남은 여생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다윗이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지금 정확히 여기서 이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은 바르실레보다는 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르실레 그 노인께서 전쟁의 피해와가 있는 이 초라한 이 다윗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 왕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노인이시여 당신에게 내가 신세를 져서는 이제는 남은 여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갑시다. 이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이 말의 답을 34절부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늙은 사람인지, 정말 나이와 함께 그의 경건이 얼마나 깊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인지, 이 바르실레의 인품과 바르실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뭐죠?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이사없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80이 됐으니까 내 생명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내가 예루살렘으로 왕과 함께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80세가 됐는데 이제 좋고 나쁜 것도 저는 이제는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별미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말하지만은 이제 저는 입맛도 이제는 없어져 버려가지고 좋은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달콤한 걸 먹어도 단 줄을 모르고 이제는 저는 입에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이게 남자의 노래인지 이게 여자의 노래인지 아름다운 노래인지 이것도 아름다움도 제가 분별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8, 90이 됐는데도 노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고 어떤 말을 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부패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가 강건하고 육체가 젊을 때는 인간의 욕구들은 대부분 육체를 통하여서 즐기려고 합니다. 육체를 통해서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지 성적인 거라든지 뭐든지 육체를 치장하고 육체를 통하여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늙어서 육체에 더 이상 기력이 쇠지면은 육체는 뭘 먹이고 좋은 걸 보고 입히고 하더라도 육체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인간이 어떤 욕심이 생기냐?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이 유형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 있는 이 유형적인 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어떻게 움직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욕이, 육체는 쇠약하더라도 인간이 늙더라도 노욕은 여전히 쇠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추루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바르실레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80세가 사실 적은 연세가 아닌데 이 3000년 전에 이 80세의 이 노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기여와 공로를 하면요, 인간의 그 악한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한 마음에는 바로 그거를 한번 주장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청문회 한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얼마나 TV만 켜면 청문회 불 앉아가 가만히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누구죠? 다 당선자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선거에 개입하였거나 도와줬거나 참여하였거나. 인간은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조금이라도 그러면 자기 밥그릇 것을 찾아가지고 목소리 내고 싶고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쫓기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다윗을 편안하게 모셨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고 모든 것을 채워줬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시다. 지금까지 나를 곤란 가운데서 공급해주고 채워줬지만은 이제는 제가 어르신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아닙니다. 이미 저는 80이 되고 늙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구분 못하고 아름다운 소리도 구분 못하고 이제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소원을, 그 소원을 37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얼마나 소박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가족들 관습 중에 하나인데 좋지 않은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생일을 챙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챙기긴 하긴 합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까 태어난 날은 점점 우리는 멀어져요. 20살이 되면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이제 50이 지났으니까 50년이 지나버렸고 태어난 날은 점점 희미하게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가오는 날은 무슨 날이죠?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생일은 점점 멀어져 버리고 생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은 바로 뭔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가끔 생일을 안 챙겨가지고 예전에 다른 교육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안 목사는 너무 무심하다고, 너무 가족들에게 사모에게 무심한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무심 안 목사. 관심과 사랑이 없다고 열린교회에서 무심 안 목사라고 제 별명입니다.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태어난 날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가고 다가오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니 그날이 주님 앞에 설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순간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많은 순간을 안 죽을 것처럼. 그런데 우리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날이 멀어진다고 한다면 죽음의 날은 점점 가까우는 것이 그것이 팩트예요. 팩트. 오늘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 부모의 묘실 곁에서 마지막으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함께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안식하더라. 열조에게 돌아가는 이 소망을 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장 우리에게 없으면 희미합니다. 이게 너무 희미한 거예요. 예전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전쟁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는 얼마나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평화로운 시대에 모든 것을 누리고 죽기는 눈 감고 죽기는 아까운 이는 시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으로부터 남은 여생을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냅시다, 이 요청 앞에서도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묘실 곁에서 내가 열조에게 돌아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날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나 유혹이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더러운 너덕너덕한 그런 죄들과 욕심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들이나 우리가 정말 마음 상해하는 가운데에 인생의 진정한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10%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염려들, 그것을 펼쳐서 보세요. 본질의 10%도 안 돼요. 90%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르실레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윗 왕의 하나의 청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이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시옵소서. 오늘 이 바르실레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 주십시오, 추천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김함이라는 사람이 김함. 성경은 이 김함이 누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을 해보건대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역대기에 가면은 바로 이 사건에 동일한 이 장면을 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겨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남기죠. 그 가운데 하나의 당부가 뭔가 하니까 바르실레의 아들,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바르실레의 아들을 이제는 솔로몬 왕으로서 너가 밥 먹을 때에 그 식탁에 바르실레의 아들도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해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유언을
다윗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추천받은 이 김함이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김함이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네가 극전히 베풀어라. 그리고 그를 네가 먹는 식탁에서 평생을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 김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8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 모보셋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보셋을 향하여 이 좋아하는 마음, 이 감사해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김함에게 좋은 것을 다 베풀겠다. 그리고 당신이 바르실레 당신이 요청하는 것이면 내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왕과 바르실레는 입을 맞추고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왕은 예루살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바르실레는 자기 고향 또 길앗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성경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의 인물들의 마음의 움직임, 그 마음의 움직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낱낱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작은 부분에 있는 이 예민한 실가닥 같은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 가운데에 어떤 부분의 말씀이 있어는 치명적으로 우리 인체로 친다면 골격과 같은 그런 분명한 큰 근육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골격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건들과 인물들의 미세한 그런 말들과 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인체가 골격과 큰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작은 모세혈관으로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66권 성경, 이 3만 구절이 넘는 이 방대한 이 계시 가운데에 모든 교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해서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중요한 것만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르실레와 다윗과의 대화, 다윗과 이 모비보셋과의 이 대화,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악한 인간,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우리가 당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계시를 통하여 드러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읽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미한 주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마음에 새기고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실핏줄 같은 그런 지혜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